좌우 앞뒤 바라보시고 우리 눈을 마주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시키는 사람들. 에드워드 호퍼라고 하는 미국의 사실주의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미국인들의 평범한 일상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관람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과 삶을 상상하고 들여다보게 한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잘 살린 그림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호퍼가 54년간 거주했던 맨해튼의 한 식당을 모티브로 삼아서 영감을 얻고 그린 그림입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군중 속의 고독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죠. 그림을 보시면 4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한 중년의 남성은 등을 뒤로 하고 있고요. 남과 여는 함께 앉아 있긴 하지만 서로가 다른 곳을 응시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이 손님들을 맞이하는 저 종업원은 무심한 듯 그저 자신이 할 일을 해야 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있는 거죠. 4사람은 함께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공간에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그러나 심리적으로, 내면적으로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호퍼는 인간의 고립과 도시의 공허함 속에서 모두가 느끼는 외로움을 그리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식당에 앉아있지만 대화가 없는 사람들, 같은 공간에 앉아있지만 서로의 생각 가운데 골몰이 빠져서 다른 이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호퍼는 이 그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주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서로 고립시키는 것은 바로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이 상황 안에서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죽어져가는, 또 내버려진 채 방관한 채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손 마른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한쪽 손 마른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입니다. 원어를 보면 여기에서 손 마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손이 말라버려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원어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태어난 후에 자라면서 또는 성인이 된 후에 어떤 질병을 얻은 다음에 후천적인 질병에 의해서 손이 말라져 버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건강했던 손이 생기가 없어지고 피부가 쪼그라들었던 모습, 기형적인 모양으로 변해져 버린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상징하는 모습이겠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단지 그런 외형적인 모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상징하고 드러내고자 할 때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건지사,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의 중요한 상징적인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사라진 사람, 볼품없이 그냥 빼짝 말라져 버린 영혼, 강팍해진 그 영혼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손 마른 사람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메마른 사람, 마음이 메마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곳, 그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 사람이 있는 공간적인 배경이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회당입니다.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회당은요,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배경이 되어지는 2가지 장소가 나옵니다. 하나는 회당이고 하나는 마을입니다. 유대 사회에서의 회당은 예배의 종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죠. 반대로 마을은 그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살아가는 사람들의 터전이 동일하게 섞여져 있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 안에는 같은 동네에서 같이 나고 자란 사람들,
서로를 오랫동안 보았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자세히는 알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 집안의 아들인지는 알 수 있을 정도로 서로를 알아왔던 공동체가 이 회당 공동체였고 유대인 공동체였던 곳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본 순간 많은 유대인들이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 공동체는 모두가 서로를 적어도 간접적으로라도 알고 지냈던 공동체가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오늘날에 비유한다면 이 회당은요, 그럼 우리에게는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서로를 아주 깊이 아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서로를 간접적으로 이름을 알고 어느 동네에 사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정도는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 교회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비유해 본다면 그 회당 안에 오늘날 교회와 같은 곳에 손 마른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아멘의 외침이 가득한 그 회당,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은 지금 손 마른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중이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은요, 항상 손 말라버린 사람, 은혜가 메마른 사람, 마음이 메마른 그 한 사람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선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고 성령님의 시선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지금 그 회당에서, 교회 안에서 은혜가 넘쳐야 할 그곳에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적 배경이었던 안식일이라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시간적 배경이 되는 안식일에 서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쉼을 통해서 회복되어짐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그래서 안식한다는 것은 곧 쉰다는 개념이라기보다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살아나는 것이죠. 생명력을 얻는 것이 안식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바쁜 삶을 살다가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함께 예배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처럼 안식의 날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식의 날에 지금 주님은 손 마른 사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그 짠한 마음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달력을 보면 1년 내내 그 사역 스케줄로 꽉 차 있었습니다. 대중들이 따라다녔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그 요청을 들어야 했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쉼이 필요하셨을까요? 필요 없으셨을까요? 필요하셨습니다. 쉬고 싶으셨고 눕고 싶으셨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으셨습니다. 그게 어쩌면 예수님에게는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 겁니까? 그 회당 안에 오늘도 완전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은혜가 메마른 사람, 마음이 메말라 버린 그 병자를 향해 예수님의 마음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좀 더 쉬어야겠다는 마음보다 저 병든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셨던 것입니다. 내가 눕고 싶은 마음이 더 컸지만 저 영혼에게 다가가야겠다는 마음이 주님의 더 큰 사랑이었고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물어보시는 한 가지 표현을 하시죠.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질병이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가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회당 한가운데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회당의 중앙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성전 예배당 안에서 저 한가운데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일어서자 모든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손 마른 사람이 한 회당 한가운데 일어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군중을 향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자들을 향해, 그 성도들을 향해, 회중을 향해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도 이 사람이 보이는가? 이 병든 사람, 은혜가 메마른 사람, 마음이 메말라져 버린 이 사람이 보이는가? 질문을 던지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또 세례의 나눔 속에서, 교제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어야 할까요? 손 마른 사람과 같이 영혼이 메마른 사람, 마음이 메마른 사람, 강팍해진 사람들인 것이죠. 삶이 주는 무거움과 강팍함 때문에 지쳐서 그저 겨우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의 절박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특별히 3절을 묵상하면서 한 단어가 굉장히 마음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3절 마지막에 있는 일어서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일어서라. 왜 주님은 그저 그 사람을 지목하면 됐을 텐데 일어서라 요청하신 걸까요? 숨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또는 숨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 아픔을 누군가에게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어서 꽁꽁 싸매면서 자신만의 인생의 아픔으로 간직하고 싶었던 사람, 세례 나눔 속에서 또는 공동체의 교제 속에서 숨어 있고 싶었던 사람, 만나기를 거부하고 주저하고 어려워했던 그 사람, 우리 주위에 그 사람이 있지 않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다가와 주기를 바랬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외면한 채 그저 홀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병자였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3절의 말씀 이후에 또 다른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너희 안에 지키려고 하는 너희의 그 신앙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타인에 대한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묻고 계시는 것이 4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함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의 규정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관심이 없는 채 그저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 마음을 꼬집으시면서 찔리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찔렸습니다. 남이 어떻게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든 일단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부터 잘하고 보자.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겠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겠다. 그 열심을 내었던 자들이 이 침묵의 대상이었습니다. 4절 말씀 마지막을 보면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너희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했느냐? 셀 안에서 너희를 드러내기 바빴던 너희가 너희보다 작았던 자, 연약한 자, 마음이 메말랐던 자들을 바라보기는 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오시는 날에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너 신앙생활 참 잘했냐 물어보실까요?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았냐라고 물어보실까요? 아마 후자이겠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 잘했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너도 나처럼 사랑했냐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또 우리 안에 어떤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고통이 필요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랑에 취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희생과 고통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생활을 사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그저 즐겨하고 좋아했을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는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싶었던 그 유일한 만족밖에 되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리 프롬이라고 한 사회학자가 라이크와 러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 차이는 무엇이냐?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면 어떻게 되죠? 잡아먹습니다. 사랑하면 잡아먹을 수가 없겠죠. 산을 좋아하는 광산업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업자들은 산을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철광석이나 금이나 은이나 돈이 되는 것들을 막 파헤치면서 산을 망가뜨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산을 좋아하는 등산가들은 어떻죠? 산을 보호하고 가꾸고 아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향해서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또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을 위해서 내 열심보다 더 뜨거운 열심을 내서 섬기고 희생하는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생활에만 열심을 내지 말고 다른 성도들의 메마른 마음을 만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사랑에 잠잠하지 않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항상 마음이 메마른 자, 그리고 영혼이 메마른 자, 은혜가 말라버린 자들을 향해 그 하나님의 시선은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주님의 손길은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중들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지금 그 대중 안에서 예배 드리긴 하지만 그저 죽어있는 채로 꺼져버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손 마른 사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크나큰 도전을 줍니다. 지금 우리의 손과 발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가? 나의 기도의 열정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인가? 내 신앙생활의 그 뜨거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 뜨겁게 신앙생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 그 손과 발을 쉼없이 움직이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은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자신을 위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내 곁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마음이 메말라 버져버리고 강팍해져 버린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영적인 손이 말라버린 사람, 마음이 쩍쩍 갈라진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보세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짧게 1분, 5분이라도 내 옆에 있는 앉은 사람을 위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던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모두가 다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고 내 영혼에서 찬양이 울려 퍼져 나오기를 원하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기도를 드리던 어떻게 예배를 드리던 어떤 찬양을 부르던 말던 우리는 도저히 관심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찬양을 부르지 못하는지, 왜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는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지 못하는지, 왜 눈물을 훔치고 있는지, 왜 부르르 떨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 아닐까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시대 속에서 하다못해 종교인, 하다못해 신앙인들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는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상하 심령의 제사라고 있습니다. 아파하는 자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고 기도해주고 붙잡아주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더 아름다워지고 기뻐질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예배를 드려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드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한국말 안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만 있는 그 한 가지 단어가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여야 하고 우리의 예배여야 하고 우리의 찬양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의 찬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기도의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표정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안타까움의 심정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성령님께 구하면서 함께 기도드려 보십시오. 예배드려 보십시오. 찬양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마음을 받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가족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드려질 그날까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을 함께 닦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면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을 부를 건데요, 함께 지어져가네 지난 주일 저녁에 드렸던 찬양입니다. 제 마음에 뜨겁게 다가왔던 찬양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뤄져 버렸던 그 공동체, 서로 사랑, 서로를 돌아보아 함께 어우러져 예배드리는 그 마음.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시대까지 주님 원하시는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불타오르는 심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뜨거운 마음이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을 찢게 되어지는 그 영적 공감대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함께 지어져가는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